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좀 오늘은 좀 다른 날과 다르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좀 많이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한켠으로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좀 이렇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시간인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들이 또 기쁨으로 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그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세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또 계획과 일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한 주간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아둘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분들, 우리 옆뒷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 혹시 좋아하세요? 기다림.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요 기다리는 거를 막 극도로 막 못 견뎌하는 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택배 올 때, 뭐 음식 나올 때 막 기다리는 거를 못 견디다 못해 화를 내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차 이렇게 보면 우회전도 할 수 있고 직진도 할 수 있는 그때 누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나는 우회전해야 되는데 서 있으면 막 발을 굽는거리면서 빵빵거리는 이 기다리는 거를 참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의외로 기다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분 있어요. 의외로 좀 기다리는 거를 좀 설레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또 기다려 하는 거 여러분 설레어 하시나요? 기다림을 보니까요. 제가 한 주간 이 기다림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림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능동적인 그런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동적인 그런 기다림이에요. 능동적인 기다림은 뭐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막 이렇게 말씀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거다 딱 하고 떠올랐던 게 우리 지지난주 오늘 채린이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원래 예배를 오는 줄 몰랐었는데 그 채린이 그 결혼식 때 신부 입장 이렇게 딱 하면서 채린이가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너무 이쁘게 빰빰빠밤 이거 아니고 요즘에 음악도 좀 다르더라고요. 채린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예배 그 순서에 축도를 맡아서 맨 앞에서
제가 그 결혼 예식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이제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했었는데 제가 신랑을 이렇게 봤어요. 신랑을 이렇게 딱 봤는데 신부는 저 멀리서 이제 오고 있고 체린이 오고 있고 신랑을 그 순간 딱 봤는데 신랑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 표정은 이미 발가락 이거는 이미 가고 있는 것 같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가고 있는.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과 몸짓은 가고 있는 이런 기다림. 이런 기다림을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수동적인 그런 기다림이에요. 그 전에 하엘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어떤 말을 했었냐면 아빠 수업 시간은 너무 안 가는데 쉬는 시간은 너무 빨리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아빠 때도 그랬다 이야기를 하려다가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을 하죠. 쉬는 시간에는 너무 빨리 지나가. 그런데 그 수업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수동적인 어떤 그런 기다림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 성탄절이 있는데 보통 교회력으로 성탄절의 앞에 4주의 주일을 보통 대림절로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날이냐면 어떤 절기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기다림 중에 수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우리도 맞아요. 주님께 가고 있는 이 능동적인 이 기다림으로 12월 한 달을 보낼 때 그 어떤 시간보다 성탄절 한번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고도 너무 기쁜 경배의 시간이 되지만 이 시간 주님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2024년의 12월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와 이 소망으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어떻게 그 주님을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의 질문을 던지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12월 달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우리 2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에 아멘.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날 바로 직전에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적을 등록하러 가면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곧 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 내일 이 땅에 오실 그 찰나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제 해산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적을 등록하러 예루살렘 그 먼 길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가는데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은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잘 곳을 막 구하지 않았겠어요? 막 여관문을 막 두드리지 않았겠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막 많이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문을 다 두드리고 해산을 앞둔 그 여인과 그 남편이 있었지만 누구도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오물들이 가득한 곳에서, 결국에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요, 신학적인 여러 의미들을 놓고 낮고 낮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요, 왜 말구유에서, 그렇게 차디 찬 곳에서, 그렇게 오물이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셔야 했냐면 누구도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대림절,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과 매치를 하면서요, 느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방이 없어서 쫓기다 말구유로 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방을, 우리들의 빈자리를 그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들의 빈자리를 내어드린다, 예수님께 내 방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은요,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의미들 중에 맞아요, 우리들은요 항상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맞아요, 타협하고 믿음으로 살기는 원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고 내 이기심과 내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 기간에 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좀 꺼려지는 것들, 좀 우리 안에 내려놔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 기간에 좀 개워내고 비켜내고 치워내고 우리들의 삶의 그 빈방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 빈자리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들의 빈방과 우리들의 삶의 중심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계획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소망도, 우리들의 미래도, 우리들이 꿈꾸는 것, 여러분 그 안에 조금 과격하게 말해서 온전치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내 욕심과 정말 내 정욕과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요, 좀 빈자리를 놔서 주님이 내 인생의 꿈과 계획과 그 소망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그 빈자리를, 내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교회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로 좋게 다른 어떤 걸로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그 중심들, 우리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중심을, 그 빈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귀한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럴 때 어지러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이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막 복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막 뭔가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빈자리, 빈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빈방과 빈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거는 이거였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상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연극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보고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능동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능동적인 기다림은 뭐냐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결혼식, 채린이하고 이제 결혼식을 보면서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 장면이, 신랑이 멈춰 있는데 얼굴 표정은 이미 가고 있어. 꼼지락거리면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부가 한참 왔을 때 가서 손을 잡고 다시 앞으로 주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뭐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고, 결혼식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요, 되게 좋았어요. 색달랐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과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말씀. 45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인자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만큼 섬김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 누가 있어요?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을 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나도 나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부정한 사람들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해산을 바로 앞둔 여인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말구유로 가는 이 한 부부에게 그들을 멈춰서서 자신의 방을 만약에 누군가 내어줬다면,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군가 그렇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면서 산모가 잘 분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따뜻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위로해 줬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이 됐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 침례 요한을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참 그의 버금가는 참 대단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찬스가 있었으면 우리는 요거 놓치지 않았을 텐데, 요런 찬스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요거는 보니까 이거는 일생일대 한 번의 찬스인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는 놓치지 않았을 텐데 아자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대. 또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줬대. 또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헐벗을 때 입을 거를 줬대. 너희들은 내가 막 환난 당하고 아플 때 너희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닌데요 예수님,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사람 잘못 봤어요. 우리 진짜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5장 우리 40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작은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너 몰랐어? 너 그게 내게 했던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형제 자매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성경의 사람들 많이 부러워요.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잘했던 사람들, 우리는 많이 부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보잘것없는 내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그것이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축복인 게 뭐냐면요,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은 그냥 한 사람을 넘어 그 모습은요 예수님께 하는 참 귀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늘 대내에 있는 그런 바램과 그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좀 따뜻한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정말 따뜻한 곳. 지금은 난로를 껐는데요, 난로를 이렇게 딱 틀으면은요, 난로 들어오는 순간 난로를 한번 거쳐야 돼. 보통 난로를 한번 거쳐. 따뜻한 곳에는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추울 때 더 따뜻한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막 잘 되라고 막 이렇게 쏟아붓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주님 안에서 따뜻함과 위로함과 공감을 나눠서 우리가 정말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교회, 또 누군가 눈물 흘리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교회가 함께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을 넘어 그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형제 자매에 대한 이 부분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으로 좀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내가 우연히 스친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주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아마 다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과 동시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의 그 불안함과 힘겨움과 아픔들은요, 그것은 국민들에게, 평범한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힘겨워하는 그런 일들이요, 곳곳에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너무나 어두웠어요. 사람들이 살기 너무나 힘겨웠어요. 그래서 많은 아픔들이 있고 힘겨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요, 그 어두움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한복판에 빛으로 오셔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홀로 외로워 슬퍼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먹을 것이 없고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친히 먹을 것을 주시며 입힐 것을 주셨던 분이, 또 함께 하셨던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능동적인 기다림은 뭐냐면,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이 힘겨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두움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는 사람들.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누군가의 그 추위를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단하거나 큰 일을 했다면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주님 그거 기억하시네. 그런데 그들이 몰라요. 그건 뭐냐면, 크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은 주님께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셔서 소외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 힘겨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최소한 우리들이 있는 그곳만큼은 좀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빛이 우리들을 통해서 밝히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특별히 소망하기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간을 지나면서 맞아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냐면 이미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맞아요.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언젠가 완전한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릴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며 예배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오늘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시골에서 김장을 하고 왔어요. 고무 그 뭐죠? 고무 신발 이렇게 신고 그냥 아침부터 이제 김장을 했었는데, 제 김장 이렇게 뭐 양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날라주고 뭐 김치통 날르고 이런 거 하고,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하고, 이제 아이 세 개도 날르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한 15명 정도가 김장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못 먹는 김치인데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로 조금씩 다 갖고 왔습니다. 각 가정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뭐 이런 손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치가 정말 맛있는데 맛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요, 김치를 그 자리에 거기를 총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김치를 한 40년 이상 김치를 담그는 외길 인생을 걸었던 장인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이렇게 통솔하에 배추를 뽑는 시기, 직접 농사졌어요. 고춧가루 막 이런 거. 그래서 배추를 뽑는 시기를 그분이 정해야 돼. 그분이 딱 정해서 배추를 이렇게 딱 뽑아서 바로 김치를 담가고 절여야 되잖아요. 절일 때 보니까 요즘에 무슨 거기 보니까 뭐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음식 뭐 이분하게 뭐 익었다 뭐 이런 것들, 배추를 이분하게 이게 절여야 돼. 절이고 나서 그거를 양념을 이렇게 버무리고 어저께는 그 김치를 이렇게 다 담그면서 옆에 두부 공장이 있어요. 두부 공장. 그 두부 공장에서 막 나온 두부에다가 김치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먹는데 여러분, 군침 돌아요, 안 돌아요? 두부도 좀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그 백종원 씨가 요즘에 그런 표현하죠. 아따 맛있다, 이런 표현이요 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중간에 그 달랑무 담을 때 그 장인 같은 분이 중간에 좀 어디를 가셨어요. 어디를 가셔서 이거를 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간 이거를 뭐 더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뭐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뭐 새우젓을 누가 엄청 넣었다 하면서 분란이 이런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김장을 하면서요, 꼭 설교 때문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막 한숨도 많이 쉬고 어떻게 이러냐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 김장을 하면서 그분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맞아. 참 어렵고 참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 내 삶에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교회도 우리가 멋진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그리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한동안 되게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었는데, 맞아요. 정말 우리들의 삶에 힘겹고 어렵고 여러 가지 바라봐야 될 것들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난감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발망 동동거리고 있다면, 아니야, 괜찮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에도 여러 문제와 여러 힘겨움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아파하는 그 동일한,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아픔과 힘겨움과 어려움과 자유하지 못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요,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동일하게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시고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눈먼 것들, 그래서 절망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가운데 우리를 짓눌리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영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임마누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일으켜 세우는 이 사명을 우리 아둘람 교회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걸어갑시다.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아둘람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